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너무나 기도가 간절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겉으로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과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나라를 잘 통합하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은 어때요? 모른다. 어떨 땐 내 속도 잘 모른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뒤에 가서는 교만해지더니 불순종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망했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순종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쓰여지고. 그래서 사람 속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하시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수식어가 4번이나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을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오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마태복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값을 한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주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고 고생스러운 일 있으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시다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결론 42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기도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뜻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가요? 몰라요. 우리 속에는 본질상 선함이 없습니다. 선함의 모습은 조금 있지만 이 본질상 죄로 인해서 완전한 선함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살아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미래 일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궁한 세계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에요. 무지한 인생이지요. 근시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불완전하지. 알지도 못하지. 내일 무슨 일이 일지 모르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 인생은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나안을 가는까지 40년을 방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방황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를 뺑글뺑글 도는 방황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내 뜻이 앞서가는 사람, 자꾸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전도하러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자꾸 막혀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막혀요. 여러분, 우리 가다가 막힐 때 있죠.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 내가 이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고민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길이 아니야.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아는 이쪽이라면
마게도냐는 반대, 유럽을 향하는 거예요. 너 여기로 가지 말고 일로 가. 환상을 보고 나서는 바울이 내가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맥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쪽을 향해서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를 향해서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 그 로마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점이 되니까. 이건 바울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고 그 길을 이끌어 주세요.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한 길을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준비해 놓고 기적을 만들고 계시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구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왜?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쓰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었어요. 자,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신학대학 다닐 때 너 지금 결혼해. 돈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학교 캠퍼스에서. 뒤에 앉은 저 양반이 그 사람. 하나님이 네 짝이야 그러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수님 자매 한 명 뭐 이러고 갔는데 네 짝이다 그러시니까 4학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목회도 공부할 만큼 다 하고 대학원도 하고 좀 기회가 주면 유학도 가고 뭐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목회하려고 뜻했죠. 근데 결혼하던 그해 가을 하나님은 부랴부랴 부여로 내보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참 묘해요. 100명 동기생 중에 이달 16일 날 그 사람들이 올 텐데 100명 동기생 중에 목회 길이 열린 사람 저하고 또 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졸업하기 전에. 나는 내 그릇이 아직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뜻하신 게 있어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지토리 내 계획, 내 뜻은 40세에 개척을 한번 하면 좋겠다. 젊을 때 애써봤지만 사람도 재정도 하나도 허락하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규암으로 와라. 규암교회로 간 거예요. 저보러 영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특수부대 영적훈련소라 이렇게 생각도 못했죠. 저는 제 뜻은 여기서 5년만 버티자. 핀치히타로 5년만 버티면 하나님 나 새로운 길 열어주시겠지. 5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18년 동안 묶어두셨어요. 18년. 2020년 될 때 내 뜻은 이제 2년만 있으면 원로가 되니까 여기서 65세에 은퇴하면 좋겠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65세에 은퇴하자. 2년만 더 있다가 원로 채우고. 근데 주님은 그때에 개척해라. 내 뜻하고 달라요.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엄청난 풍파가 막 몰려올 때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뜻을 내렸어요. 목회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뜻은 열린 문에서 다시 해라. 그래서 60세에 열린 문에서 신참 목사가 됐어요. 건축의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할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 뜻은 신축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축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예배당 지면서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뜻대로 하려고 했으면 나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가난한데, 지금까지 집 한 칸 없는데 결혼 언제 해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잠언 19장 22절. 자, 시작.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목회하는 이 40여 년 가까운 쪽 경험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매사 하나님께 자꾸 여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가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됐어.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다른 뜻이 있군요.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류조상 아담 범죄, 그 출발이 내 뜻대로예요. 마귀가 와서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 이 문장에는 없지만 속뜻은 뭐냐? 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요. 네가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불신하게 한 거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솔깃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 온 거지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가져오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하게 직역하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규범이나 절대적 가치나 권위를 거부하고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온 세계 문화가,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성이 둘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이라는, 이게 포스트 모던. 네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완전 뒤죽박죽 만들었어요. 성이 수십 가지나 돼요. 성이 젠더라는 거죠. 성이 수십 가지가 돼요. 예? 이 물건도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 가면서 나 여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부모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교사의 훈계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고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어요. 터치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냐? 자기 소견대로 하던 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왜? 참 주인은 어디로 가고? 자기 좋은 대로 가니까. 한번 할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옆에 분 한번 할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피조물이잖아요. 인간 주 뜻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세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완전한 차이점.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거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가 뜻하시면 그리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하나도 없고 주 뜻대로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늘에 계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고 싶다면,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 한 번 더 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참 복이죠, 복. 그러면 결론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여가 진실해질 때,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첫걸음이에요. 아멘. 그래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그게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됐잖아요. 이 뜻을 지키고 사는 게 주님 뜻대로예요. 자꾸 성경을 어긋나서 가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기도해라. 아멘.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주님 뜻이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6,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성령이 감화를 주시면 자꾸 망설이지 마세요. 얼른 순종하세요. 그게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는 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감동 주실 때 그때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5장 14절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받아요. 주의 뜻대로. 세 번째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어. 그런데 내가 선택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냐면, 첫째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수고해야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왜? 성경이 뭐라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간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 간다. 여기는 고난도 있고 헌신도 따르고 때로는 욕도 먹고, 그래서 선택지를 정해야 될 때는 수고해야 되는 일,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쪽을 택하면 거의가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상은요, 고생되고 힘든 거 안 하잖아요. 기왕이면 편한 거, 기왕이면 그냥 쉽게 하는 거. 근데 주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네 번째, 주님 뜻을 어떻게 쫓아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낭망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다 맡겨드리자. 이때는 손도 좀 같이 해야 돼요. 다.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해. 다 올려드리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됐어. 왜 그럴까? 고민하지 않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행사를 맡겨드리고 염려를 맡겨드리고 가야 될 길을 맡겨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4편 5절 6절 37편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4년 전 개척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길을 맡겨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척이 어렵다는데, 예?
어떻게 해요? 네 길을 맡겨라. 내가 이루어준다. 그리고 네 의의를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드러나게. 아멘. 참 좋은 신앙은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내 뜻은 자꾸 내려놓고 주님 뜻에 자꾸 다가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